지금 산이 아주 예쁠 때입니다. 연두빛에 초록빛에 장성과 담양 근처 산을 종종 다니는데요. 요즘만큼 예쁠 때가 없죠. 산을 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차를 몰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 산이 쫙 보이거든요. 그런데 산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산은 없어요. 산은 또 다른 산과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져서 산 줄기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큰 고을을 산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것을, 그게 목적지에 딱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작 목적지에 딱 도달해서 산에 발을 내딛는 순간 더 이상 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와 풀, 꽃은 보일지라도 산을 볼 수가 없어요. 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보려면 산 밖으로 나오셔야, 숲을 보려면 숲 밖으로 나와야 숲이 보입니다. 숲 안에서는 숲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을 때는요,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야 비로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사셨죠? 오늘 주일을 맞아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나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6일 동안의 그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것이 보여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평생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렵다, 국내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일어서는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6.25 전쟁이라든지 그런 전쟁터에서 기업이 일어나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럴 때도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 더 잘 되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마스크 회사 문 닫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 확 일어섰거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업가고 여러분이 직장인이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국내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지금 혼란의 시대인데 그 혼란에서 그냥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저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살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설교의 초점이 계속 저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그분들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의 대상자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60대, 70세 다 되셨거든요. 어찌 보면 인생을 정리하셔야 될 연세가 되셨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좀 안정적이고 그런
저게 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설교의 대상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 제가 나이 먹은 줄을 몰라요. 저는 계속 마음이 예전에 개척했던 그 40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살고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80세가 되시고 90세가 되셔서 몸이 아프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90세에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90세가 되셨는데도 병원에 계셔도 신방하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몸이 아프냐고 그랬어요. 90세, 100세 되면은 죄송하지만 몸이 아픈 게 어찌 보면은 여러 관절도 아프고 뭐 여러 아픈 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30대, 40대, 20대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런 병을 주시냐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나를 못 보는 거죠. 죽음의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나를 보게 돼요. 내 인생을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거죠. 내 코끝까지 죽음이 왔을 때, 마지막 호흡 하나를 남기고 있을 때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을 눈앞에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분들이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돈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건강도 아니더라. 명예도 아니더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좀 더 사랑할 걸, 아이들을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아내를, 남편을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죽을 때야 깨닫고 후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다면 정말 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한다 이거죠. 많은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야 깨닫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죽고 나서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1번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1번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죽고 나서 후회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점에서 복된 날인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탄광이라면
교회는 사고장이에요. 탄광촌의 광부들이 하루 종일 탄광에 가서 일을 하면은 몸에 완전히 까맣게 돼가지고 나오시거든요. 어디 가서 씻어야 돼요? 샤워장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덜 묻었다고 그냥 안 씻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씻으려고 그러면 잘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씻어야 될 때 바로바로 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굳어지면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묻은 모든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주일날 매주 교회 와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제발 좀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없어요. 제가 오래 묵으면요, 나중에는요 회개조차 안 될 때가 있어요. 죄가 죄인 줄을 잘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잘 모른다니까요. 살인범들이, 연쇄 살인범들이 그런다죠. 처음 사람을 죽일 때는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렵고 막 너무 그것이 충격이어가지고. 근데 2명 죽이고 3명 죽이고 나중에는 목표를 세운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되겠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 여러분, 작은 죄에도 민감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기야 혹시 이렇게 부르시나요? 아니면 애기 이름 하은이 아빠 이렇게 부르시나요? 저는 결혼 전에 28살에 결혼했거든요. 결혼 전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보 이것을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될 것인데 목사가 사모님한테 자기야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보 이렇게 불러야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났어. 그래서 제가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했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애은입니다. 그런데 첫 아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를 보고 방긋 웃는데 그냥 제 마음이 다 환해져요. 그래서 애은이라는 이름 놔두고 예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쁘나.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쁘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애칭이라고 그러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수론의 행복이에요. 여기서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여수론이라고, 여수론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애칭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신명기에 3번, 이사야서에 1번, 그렇게 4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왔어요. 사기꾼인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들도 버린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2 있죠? 누구와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이삭만 선택하시거든. 그렇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만 선택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들들이 다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들은 버린 자식 되고 나머지 아들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다 잘 돼도 이 버린 자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한 자식도 버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12아들을 전부 12지파를 형성하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요. 죽을 때 이 자식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죽기 힘든 그런 자식이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곱은 기도로서 그걸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때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라 부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가끔 정말 가끔 딱 4번이라겠죠.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기도. 근데 여수린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수린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고든 바른 의로운 정직한 그리고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신신당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33장인데 신명기의 그 신이라는 단어가 신신당부에서 나온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제발 좀 지키면서 살아라 복 받으려면 신신당부하는 게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12지파를 축복하는 이 모세의 축복은 모세의 유언이면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33장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한 후에 마지막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2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선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수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수린이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수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안 행복한데 뭔 행복하다고 그러냐고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수레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수레는 여러분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여수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수른이라는 이름의 뜻이 올바른, 정직한, 곧은, 바른, 의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질 못해요.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반역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수도 없이 죄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여수르나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상당히 분노하는 게 뭡니까?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죄 지으면은 개죄는 가편이라고 판단하는 판사가 그 벌값대로 안 하고 그냥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너는 여수른이야, 너는 올바른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가끔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것 같습니까?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문득 열심히 목회 안 했다고 혼내시면 어떡하지? 똑바로 못 살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시면 어떡하지? 갔는데 하나님 안 반가워하시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달려 나오시면서 덥석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고생 많았냐, 정말 고맙다, 잘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사실 나는 잘 못 살아가지고 죽을 때 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 버선발로 달려와서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잘 살아줘서 고맙다, 네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아마 그러시면 엉엉 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엉엉 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수른이 행복한 까닭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마동석 같은 근육질의 남자가 딱 지켜줘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어디 갈 때 그러잖아요. 딸아이들이 여행 간다 가면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그 중에 7살짜리 아들만 끼어도, 아들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숲속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지 않고 강아지만 따라가도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아는 분은 진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셔서 원수의 창과 칼로부터 화살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퍼부어도 아이언돔이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항상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수린인 여러분의 행복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끝내는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 믿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운명하신 고인의 시신을 보는 여러 번의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요, 한결같이 환하게 웃고 죽습니다. 옛날에 초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한 말이 기억나요. 신안교회 오셔서 집회에 북례하셨거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뭐 3박 4일인가 했는데 한마디도 생각 안 나는데 그것만 생각나요. 인천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 지하에 시신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당신이 가서 쭉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시신 얼굴만 봐도 알겠더래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고인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이래 얼굴을 봅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할 때 웃고 갑니다. 저는 그래서 천사가 데리러 와서 웃고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질병으로 엄청 통증이 심하니까 막 찡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그냥 막 몸부림을 치다가 딱 숨이 끊어지거든요. 근데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얼굴이 확 피어요, 꽃처럼. 제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꽃처럼 딱 피어요. 그러니 누가 최후의 승리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웃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다 웃고 죽어요. 웃고 죽어. 지금은 그냥 온갖 고민, 그냥 근심 걱정 다 인상 찡그리고 그렇게 살지라도 딱 숨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딱 웃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죠.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에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